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4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더 잘 오셨습니다. 떡이 2번이나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 안 오신 분들 얼마나, 아이고 오늘 눈 때문에 안 오신 분들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네요. 오늘 오신 분들은 참 복 받은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은혜도 받고 밥도 먹고 떡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수사랑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의 모습이요, 여러분, 이제 겉으로는 다 비슷하고 좋아 보이지만 마음의 상태는 참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자리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가슴이 무거운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있죠. 우리는 모두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죠. 뭐 축하할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는 사람, 또 무거운 문제 가지고 늘 고민하는 사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약해지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숨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이다 보니까요, 나의 약한 것과 나의 부족한 것, 또 내가 잘못된 것, 나의 허물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 숨기려고 하죠. 계속 드러나지 않고. 왜? 저 사람에게 나의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저 사람에게만큼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는 거죠.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말하지 못해요. 이 기도 제목을 말하면요, 내 모든 상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말하지 못하죠. 또 눈물은 있지만 그것을 참아내고 있어요. 내가 당장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도 참아내고 있죠. 또 괜찮은 척 예배를 드릴 때 있다는 거죠. 모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겉모습으로는 우리는 괜찮은 척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성공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사람들 앞에 나올 때 내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내가 잘한 것을 보여주고 싶지 내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요, 사람들 앞에 나오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숨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강함 위에 세워지지 않고 인간의 약함 위에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강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는 약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의도적인 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이 고린도 사회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이 사람, 저 사람 괜찮다 하면서 인정받는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죠.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는 사회가 고린도 사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분야에서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을 얼마나 잘하고 또 바울이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결단을 이렇게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아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내가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성경적 예어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 아십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미디안의 군사의 숫자가요 약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의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 군대와 싸우러 나갈 이스라엘 군사를 모집했어요. 그 모집한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미디안을 치러 나가는 기드온의 군사를 일부러 줄이셨어요.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 적들의 숫자가 약 4배 이상이 많아요. 13만이 넘는 그 군대와 우리는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이 군대가 싸우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죠.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군사를 일부러 줄이셨다는 거죠. 군사를 더 모아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은 군사를 3만 2천 명을 300명까지 줄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3만 2천 명의 이 군대가요 이 13만이 되는 군대랑 싸우다 보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잖아요. 자신의 완전 죽을 각오로 싸우다 보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잘 싸웠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를 이겼다. 그래서 남는 거는 자기들의 성취감, 자기들의 자아도취만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죽기 살기로 해서 이 전쟁을 이겼다라는 고백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줄여서 결국은 이 소수의 300명만 남겨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강한 군대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강한 군대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한 군대였다는 거죠. 300명이 13만 명과 싸우는데 하나님 도움 없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보기에 약하고 아이고 저것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사람들의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이고 나는 약해가지고 할 수 없어. 아이고 네가 순위가 밀려갖고 있는데 네가 뭐가 되겠어? 라는 사람들의 이런 비난 섞인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간의 자랑을 허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만 남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남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이 고백은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오히려 복음을 가릴 수 있었음을 알았기에 그는 그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복음이었지 자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십자가만을 알기로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강한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약한 자리에 서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들고 옵니다. 나의 물질과 권력과 재능, 인맥, 업적 등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들고 오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수록 복음이 더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움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따라해야지. 나는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까? 나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두렵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누가 고백한 거예요? 누가 고백한 거예요? 잠에서 깨십시오.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나는 정말 두렵고 약하고 떨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죠. 이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강한 사도가 아니라 흔들리는 사도고 연약한 사도였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외적으로는 법정에 끌려갈 만큼 위태로웠고 내적으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말을 하셨을까?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한 것은요. 지금 바울이 내적으로 너무 지쳐가지고 할 말을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말을 안 해요. 지쳐가지고 이 말하기가 싫은 거죠. 너무나도 지쳐. 지금 바울의 상태가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지금 말을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침묵하는 바울을 책망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지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가 왜 두려워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내가 침묵하며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바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처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재물을 다 살았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이요, 이 엘리야 너 죽여버릴 거야.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오뎀나무 아래로 도망을 갔어요. 그 엘리야가 도망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겁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러한 순간 전에 이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 역사적인 것을 경험했던 엘리야였는데요. 이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니까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나 더 이상은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이 기도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쳐있고 두려워하는 엘리야에게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다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 나는 약하고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나 정말 죽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위로하시고 또 먹이시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다시 말씀하심을 통해 그 사명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두려움 속에 있는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은 떨고 있는 이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두려움을 없앤 뒤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안고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나에게 지금 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약함도 없어지고 이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두려운 상황을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왜? 내가 이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내 힘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안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강해진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약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는 약하고 정말 두렵지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정말 말조차 하기 싫도록 지쳐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는 맡깁니다. 나는 맡깁니다. 아이고, 하나하나 안 맞네. 나는 맡깁니다. 자, 무엇을 맡겨야 할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말 잘하고 또 논리적으로 합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이 설득력 있는 걸로 또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말 너희들이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한 게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깊이 연결되는 이 성경적 장면이 또 있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우려는 이 다윗에게 무엇을 하였냐면 자기가 입고 있던 자기의 갑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어요. 왜? 너가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면 이런 무기가 있어야 돼. 너를 방어할 수 있는 방패와 또 무찌를 수 있는 칼이 있어야 돼 하면서 다윗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옷을 입지 않고 벗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갑옷은 다윗 것이 아니에요. 그 갑옷은 사울 왕 거였지 다윗의 몸에 맞지도 않고 다윗 것도 아니었죠. 다윗은 그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패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 말씀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나의 그 위기의 상황, 나의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건져주셨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나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무모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믿음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에 설득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의지해 본 믿음. 그러니까 야, 너 이거 믿어봐, 너 이렇게 해봐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믿어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은요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랑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려 하지 않았어요. 나의 약함 있는 그대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나 이것만 해결되면 할 수 있어요. 나 이것만 잘하면요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약함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극복하는 것 대신에 자신의 이 약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조금만 괜찮아지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만 조금 하나님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내가 가장 선명하게 일할 자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가운데,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일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은요 대부분 뭐가 있냐면요 너가 할 수 있다. 너가 말한 대로 할 수 있다. 너의 능력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약함과 두려움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한 주간의 삶을 붙드는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강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아니라 약함을 안고도 주님이 붙드셔서 여기까지 온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잘하려고 애쓰고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진실되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놓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 위에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환경의 안정 위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 위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삶으로 증언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